자, 우리는 지난주에 5번째 나팔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사단이 이 무저갱의 문을 여니 이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와 함께 황충들, 메뚜기떼가 나오는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황충의 정체가 무엇인가,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메뚜기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뚜기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무저갱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이 무저갱 아니면 성경에서 음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너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신자가 사후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장소, 이 정도로 이 무저갱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그 무저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경고의 말씀이란 사실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저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처음 기록할 당시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복습을 잠시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떨어졌다는 헬라어 단어가 펩타코타, 그래서 펩타코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서 이미 떨어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미 떨어져서 오래전에 이미 떨어져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경상도 말로 옛날 꽃날에 떨어져 가지고 한 일, 성경에는 그 일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 속에 있는 욕심, 하와 속에 있는 자기, 인간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 창조주와 연결이 될 때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의 가치가 있는데 그 관계를 깨어놓잖아요. 결국에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것에 이 문을 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문이 닫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져 버리는, 원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옳고 그름은 분별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며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주체가 나다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앉아있는 이 사단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오래전에 떨어져서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킨 이야기가 기록됐잖아요. 인간 타락은 사람 속에 있는 욕심과 사단의 유혹의 합작품입니다. 합작품. 자, 우리가 좀 더 이 무저갱을 살피면, 무저갱은 물론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영혼들이 머무르는 그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저갱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무저갱이란 이 단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테훔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테훔이란 단어 70인용에는 아비스어스, 영어에는 아비스 그러죠. 이 테훔이란 근본적인 단어의 어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덩이란 의미가 있어요. 구덩이. 여러분, 구덩이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왜 구덩이를 팝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할 때 구덩이를 파요? 우물입니다. 우물. 이 무저갱이란 단어 테훔,
이거는 우물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머리를 좀, 요즘에는 수도꼭지 털면 그냥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우물 걸어도 이 개념 자체가 없을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집 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성경은 물을 무엇이라 그러는가 하면 생명 아니면 은혜로 표현합니다. 이 우물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는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수증기가 올라와서 맺히는 것이 뭐죠? 이슬이죠. 이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슬이 맺힙니다. 여러분, 이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 이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 뭡니까? 만나. 만나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광야에 보니까 이슬 같은 것이 아침에 보니까 맺혔는데, 해가 뜨니까, 보통 이슬은 없어지는데 해가 뜬 후에 보니까 거기에 하얀 가시 같은 것이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 하나님의 은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슬을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렀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용사입니까? 하는 테스트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손뭉치를 갖다 놓고, 내가 밤사이에 손뭉치를 놓고 주위는 다 마르고 손뭉치에만 이슬이 맺혀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부른 증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날 밤에 손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위는 마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 기드온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반대로 손뭉치만 마르고 손뭉치 주위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또 그렇게 됐어. 여기도 보니까 이슬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시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에서 수증기가 생겨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이슬로 맺혀 그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자라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구덩이, 이 우물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봐요, 이 우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이상 우물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구덩이, 갱이 돼버립니다. 갱도. 물이 없는 이 구덩이, 이것이 무적갱이에요. 무적갱,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연기가 나. 연기가 나. 은혜 없는 구덩이, 연기가 나고 그 연기와 더불어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뭐가 와요?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녀. 물 없는 곳. 이 물 없는, 은혜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는 곳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죠. 그래서 광야에는 물 없는 그곳에 뭐가 사는가 하면 전갈이 살고 독이 있는 독사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 소개되고 있잖아요. 물이 말라버린 우물, 은혜가 떠난 자리가 바로 무저갱이란 사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무저갱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의 이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나오죠? 예,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 음부,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자,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이 로마서 3장 13절에 18절은 어떤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 건가 하면 시편 5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5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어떤 배경하에서 지었는가 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들의 70%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시츄에이션을 시로 옮긴 것이 시편 5편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원래 다윗의 신하였고 다윗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살았던, 은혜 가운데 살던 이들이 은혜가 말라버리고 배반하여 떠나버린, 물이 말라버린 이 상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갖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을까? 원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은혜받은 선민들 아닙니까? 이 선민들이, 그들이 물로 찰랑찰랑하고 우물이 되어서 세상 만민들에게 우물, 이 모든 양식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해야 될 이 유대인들이 물이 말라버렸어. 은혜가 말라버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열린 무덤이 되어버리고 무저갱이 되어버리고 음부가 되어져서 유대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사람을 죽이는 일, 괴롭게 하는 일, 이 일이 일어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봐요. 초대교회 가장 교회 성도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의 대적이 누구였어요? 로마였습니까? 물론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러나 외적인 위협에 존재했습니다. 내적인 건 아니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 교회의 적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교회 내적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정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무리들이 누군 줄 압니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 가만히 봐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며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행 다니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저쪽 유럽까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은혜 받고 샘이 되어야 될 그들이 샘물이 말라버린 이 사람들, 그게 바로 무저갱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핵심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음부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사후에 일시 머무는 장소,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은혜가 말라버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특별히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 속에 은혜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내리며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들 속에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마태복음 우리 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 본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15장이에요. 마태복음 15장 우리 19절에서 20절 함께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뭔 말이에요? 전부 사람 은혜 떠나버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달 동안 사람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겠어요?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은혜 떠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의 이 마음속에 은혜가 떠나면 아내가 괴롭고 자식들이 괴롭고 교회 속의 성도들에게서 은혜가 떠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5달 동안 계속해서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무정에게서 이 황충들이 나오는데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기어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십시오. 자,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여러분, 아바돈, 아블론, 이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속에서 은혜 떠나면 내 감정대로 그냥 이야기가 나와,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내 생각이 퍽퍽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내 감정이고 내 성격이고 내 뭐라고 생각한데, 알고 보니까 이 황충들이 기어 나오는데 그 황충들 뒤에서 보니까 조종하는 왕인데 누구라고? 아바돈, 아볼론. 이것은 파괴자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떠난 사람들 마음속에 주인이 뭐라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란 사실이에요. 내 감정, 내 성질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뒤에 조종하는 것은 사단이 왕이란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무저갱의 실체를 알았고, 그리고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황충들의 실체도 어렴풋이 감이 잡히죠. 오늘 참 본문을 보면은 친절하게도 이 황충들이 무엇인가, 그 모양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황충들의 모양, 시험 들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요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황충들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이슬이 나와야 되는데 연기가 나오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메뚜기만 나오지 않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을 봅니다. 7절, 요한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전쟁 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쟁 말은 싸움과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싸움과 분쟁.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갈라디아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지금 멀리 가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일이죠. 쉽게 말해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이 나오고 성령의 일이 나오고, 은혜가 떠나버린 그 사람은 육체.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분열, 전부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 희한하게 우리 집에 내가 들어가면은 자식들하고 아내가 막 희희낙낙하면 TV 보다가도 내가 들어가서 30분이 안 돼서 그냥 싸움이 나. 희한하게 교회만, 내가 가는 교회마다 싸움이 나네. 희한하게 내가 직장에만 가면은 이상하게 직장이 분열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라도 싸움을 안 하면은 잠이 안 와.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확 펼쳐버리고 그냥 확 풀어버려야지 두 팔 뻗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조용하면은 뭔가 불안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그런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뭐 정의의 사도다, 자기가 가는 곳은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서 설쳐대는 이런 것. 가는 곳마다 당을 짓고 가는 곳마다 팀을 만들어서 꼭 그러면서 그래야만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은혜가 없으면은, 내 속에 물이 말라버린 곳에,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은혜가 없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귀신이 물 없는 곳에 찾아와서 시험이 들고 그러면서 싸움이 나고 분쟁 나는 것이 행복한 이런 사람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사로잡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한다, 나는 정의의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고 있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왕에 사로잡혀서 앞잡이 노릇하면서도 내 속에서 그런 황충이 기어나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쏘고 하면서도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도 수없이 이런 일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전부 거기 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전부 다 주를 위해 주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가는 곳마다 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분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이 즐겁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항상 그래야만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분쟁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5번째 나팔소를 듣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을 갖고, 두 번째 머리는 보니까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여러분, 우리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여러분, 금관, 머리의 금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죠. 승리. 그 당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월계관을 씌워주고, 관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장군이 전쟁의 왕에게서 빼앗았던 그 관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관이 어떤 모습이에요? 금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여기서 좀 냄새가 이상하죠, 그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짜 승리자가 아닌 승리자 같은데 실상은 뭐라고? 패배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꼭 이겨야만 직성 풀린 사람도 있죠. 이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짜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석수형을 당했죠. 돌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교수형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폴리갑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화형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 실패자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된 판인지 교회에서 전부 지가 다 승리자로만 살라 그래.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진짜 성도의 모습은 어쩐 줄 압니까? 낮아지는 모습, 지는 모습 전부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성도가. 진짜 참 성도는 이 땅에 없는 자 같이 나타나야 돼. 근데 이 시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최고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다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된 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똑바로 해야 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실상은 어쩐다고? 이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엉터리 복음 가짜 복음이 많이 들어가노니까 성도들마다 전부 교회에서 다 이기려고 그래. 다 이기물라 그래. 목사도 이기묻고 장로도 이기묻고 하나님도 이기묻고 다 이기먹어야 돼. 다 이기먹어야 돼. 그리고 지가 최고가 돼야 돼.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자는 실패자입니다. 사단이 예수 죽이고 승리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이름은 패배자예요. 패배자. 바로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속에 자꾸 이기는 것이 자꾸 기어 나옵니까? 치고 나면은 잠이 안 와서 집에 가서 일을 갑니까? 자꾸 누구를 누르고 싶습니까? 말로 누르든 발로 누르든 돈으로 누르든 힘으로 누르든 아니면은 얼굴로 누르든 여러분 자꾸 그거 나오는 게 그게 황충이에요. 그게 황충.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속에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나온다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이 황충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딱 하나가 있죠. 사람은 지능과 모략이 있어. 지능과 모략. 사람의 얼굴 같아. 우리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어느 뜨난 자리에서 자꾸 나오는 이 황충은 지능과 모략. 여러분, 자꾸 머릿속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골똘하게 못된 것에 사로잡혀갖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목사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할까?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거 지금 황충이에요. 황충. 속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19절,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사람의 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거짓 정언, 비방.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 은혜의 물이 말라버리고 나니까 그 속에서 뭔가 골똘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이건 왜 이렇게 따먹었냐 그러니까 벌써 뭐만 나와? 변명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꾀를 부리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머리를 테스트하는 걸 지능지수 IQ 테스트라는 게 있죠. IQ, Intelligence Quotient, 그래가지고 IQ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IQ는 높을수록 좋아. 그렇죠, 그죠?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게 참 남들보다 2배나 공부해야지 남들 따라가. 그런데 요 근래에 나온 것이 있죠. EQ란 게 있죠. EQ 들어봤어요? 예수 우리 믿으려면 상식에 좀 강해야 돼요. 이 EQ 제가 가르쳐줄게요. EQ란 것은 Emotional Quotient. 너무 발음이 어렵죠, 그죠? Emotional Quotient가 있고 이 감성 지수. 사람이 좀 이 감성 EQ도 좀 높아서 감성이 좀 풍부해야지 사람 사는 맞아. 요즘에는 감성 EQ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JQ란 말 들어봤습니까? JQ.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거 인터넷 검색어도 안 나옵니다. 이 JQ가 뭔 줄 알아요? 잔머리 테스트. 이 잔머리는 이거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잔머리 굴린 사람 있어요? 뭔가 있으면 골똘히 빠져갖고 기어이 자기를 유리하게 하고 자기를 합리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잔머리. 여러분, 이것도 들여다보면 그래서 잔머리 굴리면서 싹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사무엘상. 여기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잔머리 굴리고 이 JQ가 발달되는지 몰라. 이 JQ는 은혜 마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은혜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하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남겨놓을 수 없이 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다 진멸하면서 보니까 살찐 소와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진멸을 죽이기 아까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이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살리느냐? 그러니까 그때 사울 왕이 잔머리를 굴리죠.
근데 아주 정당한 것 같아. 합리적인 것 같아. 아니 뭐 귀한 거 다 죽이면은 그냥 헐고 돌아. 이거 죽일 것이 아니고 하는 거 제사 지르면 좋고, 이런 식으로. 요런 잔머리, 세상적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지만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잔머리가 아니라, 성도는 어쩐 줄 압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니면은 노여, 예스 할 거든 예스 하고, 아니면은 아닌 거지. 아닌 것을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는, 여러분 혹시 잔머리에 천재들이 있어요? 아이 나는 머리가 좋아서 웃기고 있네. 그 속에 사단, 아볼론, 지금 뭐 이것이 지금 내 속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그것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8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8절에 그걸로 끝나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 빨리 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시계가 잘못됐나?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자, 8절.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 황충의 모양이 여자의 머리털.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고 영화의 상징이고. 근데 여자분들이 아마 절반 넘는데, 여자분들은 어떤가 하면은 머리 손질 한 번에 사람이 12번도 더 바뀝니다. 파마 찢은 것과 스트레이트한 것과 밀어버린 것과, 아무튼 여자들은 요 머리 하나 가지고 12번도 다 변장을 해. 정말이에요. 심지어는 남편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장할 수 있는 것이 이 머리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보면은, 너무나 많이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단은 이 속이는 거에 천재인 거예요. 속이는 것. 우리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자꾸 이런 남의 것, 이런 것, 자꾸 이런 것 내 속에서 자꾸 속이 먹고, 자꾸 이렇게 변장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나온다면은, 여러분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지혜 같고 이런 것이 현명한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뭔 줄 압니까? 8절에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사자가 뭡니까? 사자는 파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 속이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남을 유혹하고 남을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은 결국에는 그 길이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 자꾸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즐기면서 그게 즐거움 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 은혜가 없으니까. 물이 말라버려서 그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가요?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옛날 성경에서 이것을 뭔가 하면 흉갑이라고 합니다. 흉갑이 뭐예요? 가슴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 가슴에 철흉갑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방어력이에요. 자기 방어력. 우리 속에 은혜가 빠지고 나면은 자기 방어력, 쉽게 말해 남의 것을 듣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단들이라든지 가짜일수록 남의 소리 안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대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조건 내 것만을 주장하며 내 것만을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의 소리가 안 들려. 지금 이런다면은, 지금 어떤가 하면은 내 속에 은혜의 물이 말라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독불장군 있어요? 외골수들 있습니까? 내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10년 들어도 전부 어떤가 하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아볼론, 이 사단이 왕이 되어서 지금 이 황충에 잡혀가지고 섞고 있는 거예요. 섞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옥토와 같아서 씨가 떨어질 때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수용이 안 되어지고 자기 것만 주장해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한가위도 보면 거기에 보면 날개 소리 같은 날개 소리가 병거와 같이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은 이런 황충들의 모형. 이것은 뭔지라면 큰 군대의 소리입니다. 큰 군대의 소리. 무조건 목소리 크고 무조건 다수의 어떤 힘을 빌어서 하는, 꼭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온다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빠지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천하가 다 반대해도 내 속에 만족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 시대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속에 은혜가 있었어. 그러나 그만 있은 게 아닙니다. 은혜가 빠져버린 엔티크라이스트, 거짓 선지자 40명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선지자 40명 불러가지고 물어요. 전쟁에 나갈까 말까. 그런데 은혜 빠진 이 사람들 40명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숫자로. 우리 40명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아합 왕이 결국에는 은혜 있는 미가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40명의 소리를 듣다가 전쟁에 나가 죽잖아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벌써 그 우물이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10명이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은혜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숫자에 밀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 일로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정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메뚜기 꼬리에는 정갈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꼬리는 뭘 말하는 줄 압니까? 거짓 엉터리들은 항상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꼬리. 여러분, 자꾸 교회인데 목사님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목사님 얼굴이 자꾸 피해집니까? 뭔가 숨기고 싶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이. 꼭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혹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혜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무저갱이 뭐예요? 물이 없는 구덩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떠난 육신만 남아버린, 내 생각만 남아버린 바로 내가 무저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무저갱,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자기 생각, 자기만 남아버린 교회들, 무저갱일 수 있어요. 이 무저갱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황충 메뚜기가 나와.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혀, 주위를 괴롭혀, 분쟁을 일으켜. 여러분,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지고 나면은 잠이 안 옵니까? 무조건 이겨야만 편합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리느라 밤잠을 설칩니까? 화려함과 쾌락에 자꾸 눈길이 끌립니까? 남의 말이 안 들리며 자기 소리만 들립니까? 꼭 어디를 가든 골목대장처럼 내가 대장이 되어 몰고 다니고 해야만 편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무저갱이 되고 있다는 지금 소리요. 머지않아 그렇게 놔두면은 그 속에서 황충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가정의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직장을 힘들게 하고, 이 시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재앙, 7 나팔재앙은 계속해서 3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아직 끝이 아니란 거예요. 아직까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큰다면 아직 끝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라가던 우물이 다시 샘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나는 우리 참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은혜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내 속에 우리의 우물이 가득 채워지는, 우물이 넘치는, 우물 주위에 이슬이 맺히는 이런 역사가 다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